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향기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저희가 올 1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할까 할 때 5가지 영역을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전도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전도, 그러면 저희들에게 좀 선입견적인 이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그 선입견을 모두 다 좀 내려놓으시고요, 전도가 향기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12절과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14절, 15절 때문에 이 본문에서 12절과 13절을 가벼이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이 말씀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와요. 14절과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14절과 12절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며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앞에 12절 13절은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기억에 있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12절과 13절 내용 때문에 14절 15절 내용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디에 갔다고요? 드로아라고 하는데 갔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는데 주 안에서 뭐가 열렸다고 합니까? 문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드로아 지역에 문이 열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막 들어갈 것 같은 아주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13절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13절에 내가 내 형제 누구를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편하지 못했대. 이걸 그냥 우리말로 바꾸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어떻게 하고요? 여기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드로아의 마음문이 열려서 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작별하고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갔다 그래요?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죠. 다시 한번요. 드로아 지역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어그러지는 일이 생겼어요.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던 거죠. 누구죠?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마음이 불편해져서 지금 뭐 하는 일을 중단하고요, 복음을 전하려는 일을 드로아에서는 적어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14절 15절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근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일까? 아니면 속상해서 저기 할 일일까? 우리가 12절 13절 읽어보았지만 복음을 전하러 드로아에 갔는데 문이 활짝 열렸는데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 가슴 상한 그 일 때문에 그가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소위 말하는 전도 혹은 하나님을 전하는 이야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키 교훈이 몇 가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장군이십니다. 이걸 옛날 말로 바꾸면 개선 장군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14절 말씀이 우리말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깁니까? 표현은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개선 행렬이냐면 예수님의 개선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전도는 영혼을 얻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끝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선 행렬은 누가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누가 하는가?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들 혹은 여러분의 친지들이나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1년, 2년, 5년, 10년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더 하고 싶으세요? 그만하고 싶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더 하고 싶겠지만 그냥 경향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이제 그만해버릴까? 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개선 장군은 예수님이시니까,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지금 상황이 내가 드로아를 물러나 마게도냐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행하실 것처럼 낙심하고 지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의 마음속에 그런 감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끝내 승리의 장군이 되실 거니까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내가 할 일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다시 내게 맡겨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 동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얼마 동안 여러분의 친지들과 가까운 이웃을 전도하기 위하여 애쓰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반응이 없어서 안 될라나 보다, 다른 사람 할까? 하지 말까? 지쳐있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려 하십니까? 그때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개선 장군이 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는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어떤 선한 일에 참여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내팽겨치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 13절에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린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그곳을 떠나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용기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혹 내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마저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갖지 않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뭐였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향기입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네가 향기냐?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네. 여기 본문에 보면 14절에서는 냄새라고 하고 15절에서는 향기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둘 다 긍정적인 의미인데 우리말 어감은 조금 다르죠. 냄새는 부정적이고 향기는 그런데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이 씨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느낀 우리가 아니라 남이 말해주는 우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향기를 뿜냐에 따라 다른 분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그릴 수도 있고 바르게 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전도에 대해서 막 열심히 강의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제 전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팁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꼭 전도를 하시기 전에 양치를 하시고 전도를 하십시오. 너무 좋은 얘기를 하는데 입냄새가 나면 아마 그분이 잘 안 들을 겁니다. 이게 조크처럼 이야기했지만 이해가 확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서 나가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전해주고자 하는 너무 좋은 것을 받기 전에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풍기고 있는 향내, 향기, 냄새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 일들이 매우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향기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존중의 태도와 하나는 매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거나 혹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그분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이 적이고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500명이 넘는 우리 식구들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실 수는 있겠지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많지 않냐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논리와 혹은 이론적인 설득을 통해서 1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막 논쟁하다가 여러분이 제가 졌습니다 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하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식구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가 도와주러 가나요? 아니면 도움을 받으러 가나요? 이게 함정이에요. 도와주러 간다는 것에 대한 함정.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와주러 가니까 그들을 우리와 동등하거나 혹은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보다는 우리보다 아래에 있거나 우리가 건지거나 우리가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선교지에 갔다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 가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나 그 중에 하나, 여기 그 선교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입니까? 어쩌면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결핍된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보다 작은 것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주는 사탕 한두 개, 우린 잘 먹지도 않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나눠주는 동화제나 색연필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제공해 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거 하나에 감격해가지고 그 맑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온갖 걱정과 근심, 그 선교지를 떠나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우리들은 또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진짜 나는 마음이 행복한가, 나는 기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 우리가 마냥 그들을 돕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함께 만나 4박 5일, 5박 6일을 함께 어우러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형편 속에서 잘 지내다가만 오는 태도만 있어도 저는 단기 선교가 매우 귀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50대가 되기 전까지 예일대와 혹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세계 유수의 엘리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50세가 넘으면서 갑자기 그 일을 중단하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우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섬기는 일을.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다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일정 부분 좀 비효율적이다. 그와 같은 석학이라면 좀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엘리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서 영향력을 넓혀야지. 그 거동이 불편하고 자기 의지가 불편하신 그 장애우들 옆에 가서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자신도 그 선택을 하면서 마음 한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책 중에 제가 본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담이라는 책과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장애우 중에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그를 돕는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그의 인도자라고 생각했고 그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거동이 불편한 그를 깨워서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그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건 너무너무 고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고학력과 그리고 지식을 가진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걸 마치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돕는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글을 읽어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헨리 나우엔이 거꾸로 말합니다. 그가 나의 스승이었고 그가 나의 인도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를 섬기면서 자기가 그동안 포장해 놓았던 자기 본질을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미사오구와 멋진 말들로 강의를 하고 어딜 가나 박수를 받고 존중을 받았던 그가 그 한 개인 앞에서 그를 섬기면서 때로는 그의 방문을 두들기기를 두려워하고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마음, 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그가 진짜로 자기를 가르치고 그를 통해 자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 더 강한 위치, 더 힘 있는 위치가 돼서 그들을 함부로 예의 없이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이웃들을 더 존중하는 태도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우리가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서 매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매력으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아주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웹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면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 아니,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왜 꼭 거기다 개를 넣는지는 납득이 잘 되진 않지만 우리 교회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합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일까?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아주 악한 집단이 돼서 무슨 일을 했는가? 교회가 무슨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다른 단체들보다 더 막 비합리적이고 그래서 그런가?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은 실제로 조사해 보면 교회는 타 종교들보다 각 지교회들이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일각의 기독교에서는 이건 홍보의 문제다라고 풀어가려는 분들도 있어요. 제대로 된 단체가 제대로 기독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홍보해 줘야 이 인식이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설명하려는 건 이거예요.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타종교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거창한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어떤 일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어떤 거래처 사장을 만났는데 그와의 안 좋은 관계가 생기는 순간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은 타절해. 식당에 앉아 있었던 우리들이
다른 어떤 일을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저래. 혹은 어떤 개인을 만났던 경험의 상처가 켜켜이 쌓여가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향기를 다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제일교회 이름으로 어디 가서 나쁜 행동을 우리가 공동체로 다 한 것도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작은 일상에서 우리가 보였던 말투, 우리가 보였던 눈빛, 우리가 보였던 행동 하나하나 아주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일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이름으로 전해졌을 때 그 작은 행동들이 겹쳐져 그것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시는 예수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버려서 더 이상 세상은 우리들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고 부정적인 의미의 예수의 냄새만 나도 우리에게 손을 절레절레 흔들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만 해도 그러려면 우리 그만하자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매력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만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십니까? 한번 우리 각자에게 그냥 물어만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선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 내 표정에서는, 내 말투에서는, 내 자세와 태도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 아니면 악취가 나는가?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전도 중에 하나는 그것인 거죠.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냥 전도죠. 사실은 계산제일교회가 이 신도시 안에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인 거죠. 전도인 거죠. 여기서 향기가 나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전도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식당에 가는 것 자체가 그냥 전도인 거죠. 가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그냥 전도인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기존의 성도들이 전도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로뎀나무나 그루터기에서 다른 집사님 입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짝 웃고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투려는 마음을 다투지 않고 서로 좀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식구들 혹은 교회를 등록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긴 좀 다르네? 우린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우리들의 존재가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예배 드리고 가정으로 가고, 그런 아내가 예배 드리고 가정으로 가고, 그런 학생이 예배 드리고 학교로 가고, 그런 직장인이 예배 드리고 직장으로 갔을 때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양식 자체가,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거창한 전도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 자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말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남과 대화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12절과 13절로 와서요. 12절에 보면 12절과 13절의 이 바울의 모습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바울은 만약에 그는 어떤 사역을 앞에 놓으면 작은 장애물에도 그 사역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장애물을 넘어가는 사람일까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바울은, 사도 바울은 웬만한 장애물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에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본문으로는 바울답지 않은 선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정도로 사역 중심의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가 처음에 전도여행을 갈 때는 그의 동역자가 누구였었죠? 세 글자, 틀릴까 봐 얘기 안 하시려고 그러죠.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가요.
가는데 누가 동행을 했었냐면 마가라고 하는 그 바나바의 생질이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그때 여행을 다니면서 마가가 거기서 자기는 안 가겠다고 빠져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 바울이 이걸 마음에 꼭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랑 의논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우리 전도를 떠납시다, 선교여행을 떠납시다. 근데 바나바가 누굴 데려가려고 그러냐면 아까 그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때 우리 선교하러 막 하려고 할 때 중요할 때인데 자기 안 가겠다고 딴 길로 가버린 그런 사람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둘이 굉장히 싸웁니다. 이게 세계적인 싸움이 된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심히 다투고 나눠졌다 그래요.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디스어그리, 동의하지 않았는데 아주 날카롭게 서로 날카로운 걸로 서로를 공격하듯이 의견이 대립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라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를 부르게 돼요. 그때 뭔가 변한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는데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 안 나타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뭐가 중요해? 하면 하지. 그런데 그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나온 NIV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14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행진에 저희들을 포함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표현이 더 있어요. 우리들을 포로로서. 다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데 뭘로 참여한다고요? 포로로 참여한다고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본 거 혹시 기억하시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장수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오면 개선 행렬이 딱 나오게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럼 막 옆에서 막 함성을 지르고 꽃가루 같은 게 막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개선 장군들이 뭘 이끌고 오냐면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끌고 오고 당당하게 오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냐면 마치 예수님이 개선 장군처럼 있고 우리는 뭐처럼요? 아니 원래 느낌은 우리 그분 뒤에 있는 장수들처럼, 그리고 포로들은 누군가일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영어 성경엔 우리가 포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포로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누구랑 싸우신 거예요? 우리가 포로가 됐다니까요. 다시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누구랑 싸우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와 싸우신 거죠. 우리와 싸우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개선 행렬에 우리를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진짜 전도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에게 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이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싸움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포로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포로로서 예수의 뒤를 따르거나 예수가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딱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이기셨다는 것을. 예수가 이기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 예수가 이긴 게 틀림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지나갈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 사람이 그 상황에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는 증거.
예수가 이기셨구나, 저 사람에게서.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남편들이, 아내들이 놀라게 될 거라는 거. 도대체 이 사람을 누가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바꾸어졌다면 그를 바꾼 그가 승리자임에 틀림없는데, 우리들은 예수가 승리자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라는 거. 우리들이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아마 이전에 바울 같았으면 그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디도와의 관계, 그리고 디도와 연결되었던 고린도 교회와 주고받았던 그 모든 내용 무시하고 사역에 집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열심만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지고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항복하게 되고, 예수가 자기를 이기셨다는 삶을 알게 되니까 내가 예수의 그 개선 행렬의 포로자가 되는 이것만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 앞에서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표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일이 여러분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이긴 것처럼 하시는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을 결정하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억지로 우리에게서 우리의 향기를 뿜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에게 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것만으로 내 작고 큰 일들 앞에서 예수의 개선 행렬의 포로자가 되어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의 전리품이 되어 예수가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만 보면 알게 되는 그 증인과 증거의 삶이 우리여야 하고, 그러면 그것이 향기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 나도 저 예수와 함께 저 천국 가는 저 행렬의 한 부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예수가 여러분을 이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에게 사로잡혀 예수님의 그 개선 행렬의 한 부분을 차지해 끝까지 천국 여행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